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많아서 흥분이 됐어요. 흥분하다 보면은 톤이 높아지고 또 할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면서 지난 주일에 미처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충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자의 왕이시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의 왕이시기도 한 거예요. 또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이 세상 왕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죠. 또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통틀어서 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저를 보시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칼로 저항을 하죠. 그래서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베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12군단 더 되는 12군단, 한 군단이 2만에서 8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개 사단 이상이 모이면 1군단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48만인데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인 사건이 구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동원하면 누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잡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천사를 동원했어요? 안 했어요? 동원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지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금방 읽어본 거예요. 이 마귀가 이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의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부귀영화라고 그랬죠.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하만국의 지위와 영광을 누가 넘겨준 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넘겨준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왜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마귀를 일종의 가두기 위한 거대한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이 마귀는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하나님이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천하 영광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불에 타서 다 녹아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임시적인 겁니다.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허수아비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알겠죠?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라고 있어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데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을 거예요. 유다서 1장. 자, 같이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로 시작하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본래 마귀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이 싸우는 천사, 하나님께 심부름하는 천사, 그 다음에 찬양하는 천사 세 종류인데, 루시엘은 찬양하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는데 루시엘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릴 게 뭐가 있냐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예요. 그게 이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바로 이 우주라는 거예요. 마귀를 가둬놓은 거예요. 큰 날의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모두가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둬두신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 안에 있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마귀를 가두기 위한 장소였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 이 세상 부귀영화를 마귀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깝게 생각을 하세요?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이 세상 그 모든 영광은, 부귀영화는 풀의 꽃 같은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취한들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부귀영화예요. 가짜입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줘도 되겠어요? 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줘도 되는 거죠. 이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체질에 불타서 다 녹아서 없어질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의 부귀영화를 취하고 그것을 막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다고 없다고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가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 순간적인 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는 거, 이것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세상 부귀영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내가 준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줬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너 내게 절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그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네, 요한 1서 2장. 신약으로 389페이지 정도 보면 될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여러분 뜻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육체가 죽으면 정욕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가두어 놓은 곳이고, 이 안에서 마귀에게 천하 만국의 그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한시적으로 맡겨 놓은 곳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시적으로 마귀에게 맡겨 놓은 곳인데,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좋다. 이 세상에서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이 난 너무 좋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없잖아요. 나는 이 세상도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두 개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속으로 그냥 난 그래도 혹시라도 지옥 있으면 큰일 날까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귀를 가둬놓고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주면서 네가 이걸 가져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귀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데, 그걸 사랑해버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이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몇 장을 넘겨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야고보서 4장이 나와요. 4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천하만국의 그 지위와 영광, 그것과 벗이 된 거예요. 세상과 벗됐다, 이 말은 뭐냐? 마귀가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천하만국의 그 지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하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너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벗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소유한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과 벗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 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기 하나님이 맡겨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요. 이 세상 쾌락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뭐 춤추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성들하고 노는 게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에 쾌락들 있잖아요. 네? 세상과 벗된 사람들 벗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너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깨닫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 생각이 잘 안 바뀌어져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람이 적어도 정말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호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산에서 살다가 왔어요?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고 잘되고 호강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런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살고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려봐야 되겠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 세상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장소이고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 넘겨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벗을 삼고자 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갈등을 하겠죠. 한쪽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막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되겠죠.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인데 평생의 소원이다.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호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난 최고로 우선을 친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지 안 됩니다. 구원도 유지가 안 돼요. 그게 진정한 목표라고 하면은, 예? 그 구원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죠?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는 아닐지라도 일평생 부자 되기만을 사모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정말 부자가 소원이고 이 세상 부귀영화가 내 모든 것의 목표다, 이렇게 삼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겠어요? 이 땅이 더 좋은데, 이 땅이 더 좋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금방 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부자는 아닐지라도 일평생 우리가 부자 되기만을 사모하고 산다고 하면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겠죠. 없어요. 네? 그럼 만약에 부자는 아닐지라도 부자 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럼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 거예요. 예? 그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냥 뭐 대충 막 살라고 그런 것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뭐 때문에 그걸 원하느냐?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이 땅에서 안 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나 내가 정말 잘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사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곤이 지금 진로를 놓고 계속 뭐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빨리 결정이 돼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우리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우리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세상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산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나를 비교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 잘 되고 호강하고 이런 것이 목표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비교해서 나보다 잘 살면요 좌절감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또 비교해서 나보다 못하면 우월감을 갖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이 목표인 사람은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보다 낫네. 그리고 이렇게 좀 위축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좌절감을 갖고 이 사람 나보다 못하네? 으쓱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저 집은 몇 평이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부동산이 몇 개고 땅이 몇 평고 그래서 나보다 더 많으면 좀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깔보고. 예?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참 불안한 거죠. 평안이 없어요.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계속 비교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막 지난주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쭉쭉 지나갔는데 내가 읽고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낮은 자는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그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가난해도 기죽지 말고 부자라고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래? 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목표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요. 거기가 우리의 목표인데 사람들이 이 땅이 목표인 사람은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고 낮아도 기죽지 말고 또 부자라고 그거 너무 어깨에다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왜? 금방 풀과 같이 떨어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 같이 찾아봅니다.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29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 기쁜 자들은 뭐 그냥 뭐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또 매매하는 자들은 나 이번에 뭐 샀어 뭐 이렇게 막 뭐 샀다고 좋은 거 샀다고 그러지 말고 안 한 것 같이 하고 또 뭐 했었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나 이번에 또 뭐 샀다 뭐 그냥 안 쓰는 자 같이.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너무 자랑하지 말고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속히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안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누가 그래도 자기네 모임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5만 원 내놓고 자랑하라고 그런대요. 막 자랑은 하고 싶지. 그럼 자랑하고 나머지는 낙심되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 내놓고 커피 우리 공동 회비로 내놓고 그렇게 자랑한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풀의 꽃 같은 것을 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샀어. 나 이걸 누려. 이렇게 자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나 이번에 너무 기가 막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비싼 거 샀어 이번에. 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풀의 꽃 같은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거 몇 개 취했다라고 막 자랑하고. 이 자랑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감사는 해야죠. 그러나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제가 뭐 늘 얘기하는 말씀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진짜 사랑해요. 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쓰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있는 거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쓰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돈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정정수 선생님 저를 보시오. 돈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아껴 쓰면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돈 많이 쓰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딱 한 가지만은 아닌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써도 아깝지가 않고 또 비록 돈은 없어도 많이 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몇 번 얘기를 했죠. 제가 매월 11만 원씩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 말고 11만 원씩 그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그다음에 세계 난민기구 이런 데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11만 원씩 매월 저절로 나가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제가 한 수입이 한 200만 원일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은 그 2만 원인가 3만 원을 늘리려고 할 때 예곤이가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곤이가 매달 내가 20만 원을 보내야 되고 또 오면은 차비를 줘야 되는데 내가 2만 원인가 3만 원을 더 추가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고 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왜 하느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해외의 그 굶주린 아이들 주님 대하듯이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네? 근데 내가 2만 원, 3만 원 보내주는 것이 기구가 몇 군데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진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내는데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돈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데, 가난한 자에겐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 걸 아는데 내가 막 돈을 쉽게 쓰겠습니까?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 요즘 없어요. 참 감사한 거죠. 이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네? 지금은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넘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요.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뭐 엄청난 호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앞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주셔서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막 부하고자 하고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진짜 감사하게 먹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안 버려요. 네? 내 입이 싸서 막 아무거나 감사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 신기하게 진짜 맛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이전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 밥이 맛있어요. 뭐 굳이 뭐 비싼 거 안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 가난했죠. 어렸을 때 브라보콘이 제가 뭐 초등학교 뭐 한 언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나 브라보콘을 처음 먹어본 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먹어봤어요. 훨씬 그 전부터 브라보콘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뭐 선전할 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하고 막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하면서 그 먹고 막 행복해 할 때 그 우리가 되게 부럽잖아요 그거. 나는 그거를 진짜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중학교 때 그때 먹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먹었느냐? 사촌 형이 간혹 가다 우리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 형이 딱 어디 점포를 들어가자고 들어가더니 여기 브라보콘 4개 주세요. 그러더니 딱 그 안에서 딱 무슨 뭐 대단한 거 시킨 것처럼 그래서 2개씩을 먹은 것 같아요. 네. 2개씩. 그게 처음 먹어본 거예요. 저는 그 삼겹살을 저를 보세요. 삼겹살을 내 기억에는 군대 갔다 오고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삼겹살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근데 아니 우리 집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식당에서도. 왜?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감자탕 있잖아요. 등뼈하고 감자 이거. 그거를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시내 그 중앙고등학교를 상계동은 멀거든요. 근데 중간에 버스 갈아타는 데가 있는데 동대문 그 바로 옆에 그 골목은 다 감자탕 집이에요. 난 그것을 큰 솥단지에다가 막 감자 굵은 거 뼈하고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이는 거를 수도 없이 보고 지나갔어요.
다 거기는 그 집이에요. 그 감자. 근데 한 번도 먹어볼 생각은 안 했어요. 돈이 있어야 먹지. 이건 언제 처음 먹은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생,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어디 집에 갔는데 초인종이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초인종을 막 들려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초인종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초인종 막 생기면 직구준 애들이 초인종 누르고 누구세요? 그러고 나오면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혹시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봤는지 모르겠지만 TV 우리 집은 엄청 늦게 생겼어요. TV가 참 신기했는데 전화 맨날 공중전화 썼어요. 전화할 때도 사실 없죠. 네? 전화 늦게 생겼고 그 다음에 또 뭐 냉장고, 에어컨 이건 뭐 상상도 못했어요. 마이카 시대라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했어요. 그게 원래나 했어요.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대부분이 차가 있잖아요. 진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호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TV 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생활 그 가정 실태 조사하는 거 보면 라디오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썼어요. 그럼 왜 조사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집이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려고 그랬는가? 라디오가 있나 없냐? 자전거가 있냐 없냐? 선풍기도 있던가? 지금 우리는 그때 시절에 비하면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호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지금 있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네? 저는 비 오는 날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비 맞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하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다 그 비 맞지 않고 내릴 때 아무리 이게 밖에 우산이 있어도 차 내리고 탈 때 막 비 맞잖아요. 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막 나는 어느 세월에 저걸 하나 이러지 말고 열등감 갖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 호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흠모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누려보면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브라보콘 먹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모하던 브라보콘을. 제가 그때 뭐 뿅 갔겠어요? 그냥 뭐, 물론 좀 맛있었겠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막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면은 막 너무 부러운데, 그 실제 우리가 가져보고 누려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광고로 막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사람들은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야, 너 저것만 해봐. 진짜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실제 해보면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가 다 그런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 나 진짜 저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난 진짜 우리 집에 TV가 있다는 거 얼마나, 옛날에 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TV 있고 에어컨 있고 전화 있고 이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세상 문화는요, 누려봤자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 자동 청소기 지금도 굉장히 뿌듯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에요. 남들이 없는 거 부럽죠. 근데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에요. 누려보면 별것 아니에요. 나 진짜 좀 부러운 게 하나, 스타일리스트인가? 이렇게 옷을 걸어놓으면 다 먼지, 난 그래서 밖에 나갔다 한번 탁 털어요. 밖에 창문 열고, 털고, 그리고 옷장에 바로 안 넣고 또 조금이라도 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밖에다 잠깐 걸어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결국은 데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꿈을 버립시다. 그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허황된 것에 평생에 끌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별것 아닌 것에 평생에 끌려 사는 겁니다. 광고 막 그럴듯 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난 카프리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카프리선 요즘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한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그걸 선전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먹다가 입이 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자막 처리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끝내는 선전이 있어요. 아니 저걸 먹으면 진짜 입이 어나? 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 광고 여러분 안 봤어요? 내가 좀 카프리선을 먹다가 이렇게 딱 입이 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자막 처리합시다. 그걸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면 입이 얼었냐. 나 진짜 궁금했어요. 별로 맛도 없고 카프리선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금보다도 귀한 말씀입니다. 눈 감으면 안 돼요. 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풍족하게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만족 없어요. 감사할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아무리 돈이 많고 풍요를 누려도 감사가 없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 적은 것이라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싸운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것이 감사가 있으니까 화목하겠죠. 집에 돼지고기가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슬퍼하고 울죠. 근데 그때 이제 자녀들이 하는 말들이 보통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호강 한 번 못하고 평생 고생만 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호강은 없어요. 호강 없어요.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다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속아 사는 거예요. 평생 진리 아닌 것에 속아서요. 만족하지 못할 것을 그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바람을 잡으는 것하고 똑같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만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호강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아쉽고 슬픈 것이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 차이 없습니다. 다 고생했죠. 평생 속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또 평생 비교하면서 이 세상을 목표로 살면 평생 비교하고 평생 좌절감 갖고 또 우쭐하다가 나보다 못한 우쭐하다가 또 좌절하고 평생 이렇게 속아서 산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슬픈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전도하세요.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을 오랜만에 한번 이번 주에 뵀거든요. 이 집사님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요. 참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죠? 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다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자가 낫겠어요? 병들고 거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사로가 낫겠어요? 누가 나요? 그 부자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하고 호화스럽게 살았어요. 그는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어서 보니까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을 못 먹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병들어서 그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겁니다. 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이 땅에 100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에 무두셀레가 969세 살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어제 같다고 그래요. 하루와 같은 거예요. 네? 억년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억년을 왕이 돼서 누린다?
아무것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믿는 자는 거듭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 났지만 거듭났다는 건 뭐냐?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거듭났다는 말을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요.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하늘에서 났다 이거예요. 이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늘에서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본향, 본래 태어난 곳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서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였고 16절에 그들이 이제 또 나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뭐라고요? 나그네와 외국인 같다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소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나은 곳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은 그 천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여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나라예요? 누구의 나라입니까? 마귀의 나라잖아요. 마귀가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리 잡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리 잡으려고 해요? 안 해요?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만 벌면 고향에다도 뭐 별장 하나 짓고 막 자리 잡으려고 해요. 근데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죽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시겠죠? 거기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공락을 누릴 자들입니다. 알겠죠? 이 땅에서 잠깐 여기서 막 살다가 끝날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고 외국인고 다 이건 가짜예요. 이 땅에서는 순간 풀에 꽃같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누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 누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호강을 안 하셨어요.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말구이에서 몸이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죽으실 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어요. 아무것도 못 누렸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누리셨죠? 못 누리신 게 안 누리셨죠? 왜 안 누리신 겁니까? 왜 안 누리셨어요? 네? 왜 안 누리셨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임시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누린 겁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으려고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좀 왕궁에서 태어나도 되잖아요. 근데 마국간 그 짐승들의 똥오줌 냄새 나는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거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그 부귀영화를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가축의 오물로 뒤덮인 마국간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지위와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겠어요? 그 두바이에 가면 호텔은요 하루 숙박하는데 몇 천만 원이에요. 예. 이전에 3천만 원이라고 한 거 들은 것 같은데 3천만 원. 예? 어마어마하죠. 또 그 영국 여왕이 쓴 그 왕관에 박힌 그 다이아몬드는요
뭐 몇 캐럴이라고 하는데 3천억인가 그랬대요. 그것도.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거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천하 영광이 그런 겁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예? 여러분 그 두바이에 있는 그 최고급 호텔 한번 사진 한번 봐봐요. 무슨 왕궁 같아요. 왕궁. 예?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천국에 비하면 짐승들의 그 똥오줌으로 가득 탄 곳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게 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소속이에요? 어느 나라 소속? 천국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목표가 흐려지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땅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모든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은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정말 어려운 자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들. 저는 어떤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제가 그 어려운 나라를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서 그 우리 돈으로 조금만 몇백만 들이면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있어요. 뭐 어떤 애는 뭐 혹이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 이런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약 살 돈도 없는 거예요. 나 그런 아이들 몇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는 사실 막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뱀 잡는 사람 보니까 이 뱀에 물려가지고 독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막 뼈가 보이려고 그래. 막 골마가지고 이렇게. 그런데도 테이프로 하고 소독약 뿌리고 또 뱀 잡고 또 와서 뿌리더라고. 너무 불쌍해요. 난 내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아이들 중에 막 혹이 이만한 거 있는데 애들하고 놀지도 못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사실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네. 마음 나름대로 준비도.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데 NGO 선교사님하고 NGO 단체 관계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오랫동안 후원을 했잖아요. 월드비전. 그 사람들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나 할 테니까 나머지 여기서 해서 이해 고쳐줄 수 있느냐.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내가 회원인데 오랫동안 후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몇백 원 될 테니까 거기서 나머지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마음의 소원을 꿈꾸고 있어요. 예.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이 땅 아닙니다. 이 땅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만족이 없어요. 저는 막 느끼면서 아는 거예요. 네. 정말 주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땅의 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 방향이 바꿔줘야 돼요. 네? 마귀가 우리를 지금 막 유혹하고 있는데 그거 막 덥석 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